뭔가 모를 기대감에 흥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좋은 것이 있을 줄 믿고 기다리기도 하고, 아이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선물을 약속받기도 합니다. 또한 그 약속 받아놓은 것 때문에 또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약속과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렇게 각각의 모습으로 우리는 약속을 하며 그 연말을 기쁘고 즐겁게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 즉 약속이 현실로 되는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기대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 첫 번째 성탄절이 더 기쁜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성탄절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어머니나 아버지나 사랑하는 연인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약속을 지키고 선물을 주었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그 기다림에 대한 보답이 그 선물의 약속이 지켜졌을 때이겠죠.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희망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 완전한 우리의 응답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기대되던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 버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길지만 교독해서 읽어주셨던 말씀 속에서는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란 주의 종이고요, 한 사람은 그 교회 정말 원로 권사님 뻘되는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많이 많은 이 두 사람이 왜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비록 이분들이 나이는 많으시지만 나이 많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성탄을 기다려야 될까를 안나와 시므온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성탄절까지 여러분들이 옷깃을 여미며 안나와 시므온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이죠. 근데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지만 히브리어는 구약에 쓰였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의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면 자기 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없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 하나 믿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오신다는 약속 하나 믿고 지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요, 메시아가 오셔야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빛이 비로소 오셔서 어둠이 떠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느냐? 마이크가 울립니다. 많이 울려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환영하고 기뻐할 1순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다면 가장 먼저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교인들일 것입니다. 교인들. 이 당시에도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다면, 민족적으로 기다렸다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님들, 이렇게 지도급의 인사들이 예수님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똑같이 기다렸기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됩니다. 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환영하지 못했어요. 기뻐하지도 못했어요. 심하게 말하면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지요. 이들은 메시아를 알아봤고 메시아를 환영했으며 메시아 때문에 기뻤어요. 똑같은 성탄절이에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오셨는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연하게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기다릴 것입니다. 근데 프로그램도 많을 것이고 또 성탄절에 또 성극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우리 많은 것을 또 준비할 것입니다. 떡국도 준비해야 되고. 이들도 그랬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지도급 인사들도 기다렸다고요. 그러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동방박사라든가 거리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라든가 여기 나오는 많이 늙은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 같은 예수가 오셨고 같은 메시아가 오셨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셨는데 왜 안 기뻐해요? 오셨는데 왜 환영하지 않아요? 그 이유와 그 문제를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이 두 사람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두 사람처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바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기다림. 이 두 사람의 기다림 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거였어요. 근거. 25절 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이 사람은요, 25절도 37절에도 나옵니다. 37절, 과부된 지 84년 안나입니다. 안나.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왜 그렇게 늙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있다고? 백수 가까운 노인이 이렇게까지 금식하며 기도해야 했을까요? 시므온과 이 안나 할머니의 근원은, 이 출발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된 기다림이 온전한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과부된 지 84년 동안 혼자 지나며 사람들이 볼 때는 외로웠을 거예요. 자기들 몸 하나 지탱하기도 사실 번거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 다녀보지만 교회 오시면 아무도 못 만나나요? 대부분 교회 오면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나 할머니하고 시므온만 교회에 있었을까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만 예수님을 환영했고, 두 사람만 기뻐했고, 두 사람만 만족했을까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냥 행사를 치르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교회에 있으니까 절기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저 모르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번거로울 뿐이에요. 누구야? 거진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냥 손님인가? 지나가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할 리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누구도 제사 행위를, 한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한쪽에서 막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아기를 데리고 와서 저 옆에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배척해요. 희한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많은 준비를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짜 알아보고 축하해주는 그리스도인은 몇이나 될까요?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준비하는 모든 것이나 행사일 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행사.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아기를 그냥 지나쳐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면서 이 아기 예수를 못 알아보고 지나쳐버립니다.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제사 드리러 와서 제사 드리는 것뿐입니다. 밥해야 되는 봉사 당번이라면 그냥 밥할 뿐입니다. 예수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교회에 왔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제사 드리러 왔냐 이 말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고대한 것만큼이나 예수 만나려고 와야 되는데 예수 만났는데 못 알아봐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은요, 36절에 나이 매우 많고 늙었더라 써 있어. 늙었어도 얼마나 영분별이 바르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다림이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할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탄을 기다릴까?
그 기다리는 근원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게 기다림이 즐거워요. 기다림이 소망이에요. 기다림이 기뻐요. 아니, 좀 심하게 말하면 저는 요즘 설레요. 성탄절이 기다려 설렌다니까. 아니, 늙어가지고 설레는 마음 갖기 쉽지 않아요. 근데 막 설레요. 성탄절이 다가오는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막 설렌다니까요. 그 마음의 근원을 거슬러 따져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탄을 기다릴 때 의무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기다림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어요. 25절에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워요. 식민지예요. 나라가 너무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38절 봅니다. 안나는 어때요? 안나도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며,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대요. 이스라엘이 뭐고 예루살렘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고 예루살렘은 그 나라 수도예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하나님, 우리도 선거 치를 때 그런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옳은지 우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시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나라를 근거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와 애처로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은 사실 애국자여야 해요. 애국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계속 발견돼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 기다림이 소망이었어요. 두 번째는 둘 다 나라를 사랑해요. 애국심이 있었어요. 이들의 민족을 향한 사랑은요, 자신들의 그 행보 속에서 자신들의 조국, 자신들의 백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위로해 주세요. 북한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동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지.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25절에 38절에 예루살렘의 구속함을 기다렸다.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근거 중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기다렸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지금 나라가 우리도 어렵죠. 이 어려운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성탄절이 더 그리워지고 더 기다려져야 돼요. 왜? 성탄하신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성탄절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결코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런 마음을 갖지도 못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로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 시므온이. 그리고 안나는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세요. 나라 지금 뺏겼거든요. 우리 일제 식민지 당하는 것처럼 로마에게 지금 식민지 살고 있으니까 나라 때문에 애타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근거 두 번째는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은 참 훌륭해요.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갈 뻔한 시므온과 안나,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냐. 세 번째는요, 이들의 기다림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어요. 무슨 교회야 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서 성전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전. 또 37절도 나옵니다. 안나하고 시몬 두 사람이라서 두 군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과부된 지 84년 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며 떠나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지만 그 나라는 겨울에도 그렇게 춥진 않아요. 중동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냥 먹고 자고 있는데 과부된 지 84년인데 계속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도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집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교인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는 누구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아버지시니까요. 성전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 되지 않고 예배의 처소가 되지 못했을 때 강도에 구려되는 거예요.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놀러 오고 그러면 그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그렇게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안나가 그렇게 교회에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서 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이분들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요. 늘 교회에 있어요. 교회 오면 그분이 늘 계세요. 안나 할머니가. 그래서 이 안나 권사님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않고 그 당시 교회가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 충만해졌죠. 제사 드리면서도 막 강도의 구렬이 됐다 말았다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는요, 예전에 우리가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뜨거우니까 수요일 낮 예배가 있었거든요. 수요일 낮 예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천주교인들이 와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온다니까요. 그 전도가 되는지 알고 저는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안 다니시면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얘기하면 저는 성당 다녀요 그래. 놀랬죠? 성당 다니는데 어떻게 교회로 오셨습니까? 우리 성당엔 성령 충만이 잘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이 교회 뜨겁다고 해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성당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 받을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성당만큼이나 뜻도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아직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나, 시므온 같은 사람. 나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때 천주교에서 왔던 그분들이 생각나요. 살려고 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뜨거운 건 아니었어요. 냉랭했어요. 은혜 없는 사람 천지였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두 분은 달랐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기 예수가 하나 딱 등장을 했습니다. 아기 안고 한 부모가 왔어요. 관심 없습니다. 난 내 종교 생활에 지금 충실할 뿐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제사 드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아기 하나 왔나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나이 많고 늙은 시므온과 이 안나는요, 알아봤단 말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걸.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그 같은 성전에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봤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성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있어도 몰라보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입니다. 기다렸는데 왜 그들은 성전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못 알아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희망이 되지 못하고 무관심이었을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퀘션이에요. 오늘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 성탄절 의례의 해마다 행하는 행사지. 그러나 아기 예수가 내게 진짜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오셔서 종교가 아니라 내 삶에 오셔서 정말 이 시므온처럼 안나 기쁨이 되고 환영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둘 다 짱 박은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나 교회를 즐거워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몸담고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외우기도 쉬워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올바른 기다림은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는 잊어버리셨어요? 둘째는 나라 사랑, 셋째는 교회 사랑, 네 번째입니다. 30절 봅니다.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뭘 봤대요? 탄생을 본 게 아니라 구원을 봤대요. 예수가 왜 오시는데요? 우리 구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 알아봐요. 이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걸 알아봐요. 또 32절도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한 군데 더 봐요. 37절. 과부된 지 84년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의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구속. 두 사람이 참 공통점이 많아요. 이 시므온은요 구원을 바라봤다. 이분이 오시니까 구원이 오네. 근데 이 할머니는요, 안나 권사님은 뭘 봤습니까? 야, 구속이 임했다. 구속.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과 구속. 구원에 속했다. 구속. 그러므로 38절에 나오는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루어질 구원을 이 노인들이 둘 다 봤다는 거예요. 야, 예수가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네? 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구나. 이건 우리는 지금 다 알아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당시는 알기 어렵죠. 근데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구나. 야, 예루살렘에 구속함이 임했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번째, 어떤 기다림이 올바른 기다림이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바른 기다림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심은 나이가 이게 과부된 지 84년이면 100살이 다 돼가요. 100살이 다 돼가면 자기 몸도 거추장스러워요. 걷는 것도 힘들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남의 사정을 지금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면 자기가 지금 남의 사정 얘기할 때냐고요. 그냥 몸이나 안 아팠으면 좋겠고 잘 죽었으면 좋겠죠. 나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하는지 아는 거예요.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 애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아. 구원에 대해서 너무 나팔을 불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영혼을 사랑했어요. 아, 정말 저 사람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지금 전쟁이 콱 났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와 전쟁 난 거 보고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전쟁은 이스라엘을 이기기는 힘들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군사력이요 세계 제일이에요. 바닷물을 끌어다, 어떻게 그런 머리를 쓰나 몰라요. 하도 땅굴을 많이 파니까 바닷물을 끌어다가요 굴에다 넣겠대요.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거 만약에 사람이 거기 하마스 군인들 숨어 있다면 안 나오고 못 베기죠. 거기다 물을 넣겠대요. 금방 넣는데요. 그런 기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그마한 조직력 하마스가 못 이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이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참 특별하게 쓰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그들에게 가서 대화해보니까 이제 2000년도에 대화를 했는데 2000년도에 너희는 메시아를 기다리냐? 지금도 기다린대.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통역 세우고 오셨는데 왜 기다리냐? 안 오셨대. 그럼 언제 오시냐니까 모른대. 어떻게 오시냐니까 구름 타고 오신대.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을 그들은 초림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고 인정 안 해요. 왜? 자존심 상해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마국간에 태어난 거 말하기 싫은 거예요. 호령호령하면서 말 타고 오시거나 구름 타고 오셔야지, 왕궁에 오셔야지 그렇게 초라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이 재림하신 예수를 만날 때 그게 진짜 초림인지 알고 만나도 만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외골수구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예수를 배척하니까 전쟁에 끊임이 없죠. 율법만 가지고 사니까. 이 두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고향이 달라도 학벌이 달라도 빈부가 격차에서 달라도요, 성령 충만하면 다 맞아 들어가요. 다 맞아. 성령이 하시는 운행하시는 일은 거의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늙은 시므온과 안나가요, 뭐 똑똑하겠어요? 옛날 사람인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오래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딱 맞아요.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래요?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요즘은 조금 무뎌졌지만 처음에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전 세계가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것이 막 가슴이 아팠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도 6.25 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게 막 그냥 뻘거벗고 다니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거 눈 뜨고 보겠어요? 그거 절규하며 기도할걸요, 그럼 우리가? 그쵸? 절규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린 것들의 희생을 막아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전쟁을 멈춰주옵소서. 우리 기도 안 하겠어요? 하지요. 시므온하고 안나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이 백성을 쳐다보는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구원뿐입니다. 그 구원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금방 알아봐. 사랑하니까 금방 알아봐요. 무관심하면 못 알아봐요. 무관심하면, 여러분 지난 주일날 빠진 사람 누군지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요. 말해봐요. 모르잖아. 전 다 알아요. 빠진 사람 다 알아요. 누구누구 빠졌는지, 누가 저녁 예배 빠졌는지, 낮 예배 빠졌는지. 부사역자들마저도 왜 안 왔지? 누구 그러면 왔었는데요. 그래. 안 왔습니다. 왔대. 안 왔어요. 왜? 저는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고 여러분은 같이 봐서 안 보여요? 그러나 최 권사님이 이종란 권사님 빠졌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글쎄요, 왔던 것 같은데요? 이럴까요? 분명하게 말할걸요? 아니, 무슨 일 때문인지도 알걸요? 최 권사님이 한번 빠졌을 때 얼마 전에 한번 빠졌을 때 뭐 때문에 어떻게 어디 갔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종란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알아요. 무관심하면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은 무관심한 거예요. 글쎄, 지난주에 누가 빠졌지? 잘 모르겠네. 빠진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빠진 사람이 있긴 있겠지. 그러나 누군지 몰라. 무관심한 거죠. 자기 구역 식구는 좀 알아봐, 그래도. 그런데 다른 구역 식구는 몰라요. 다른 교회 같으면 사모님들 다 체크하죠. 누가 빠졌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랑달랑하면서 성전에 제사드리러 와서 막 다 바빠. 여기서 제사드리고 저기서 자기들 할 일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혼을 이 할아버지 시므온과 할머니 하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면.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본은 영혼 사랑이에요. 예수님 성탄절 왜 기다려요? 기쁘다 구주. 왜 기뻐요? 그분이 오신 게 왜 기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거니까 기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 죽음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니까 기쁜 거예요. 성탄을 기다려요. 저는 며칠 전부터 막 설레더라고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바쁜데도, 정말 정신없이 바쁜데도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막 들떠요. 뭐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드릴까요? 무엇을 할까요? 막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한가하시. 아니, 바빠요. 한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중심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중심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일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다. 이 시므온과 한나는 무명의 사람들, 누가 인정도 안 해줘. 나이 많아가지고. 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머니가 87세래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갑자기 응급실 갔다고 연락이 와서 가봤대요. 그랬더니 노인들은 변을 잘 못 보나 봐요. 그래서 가끔 87세인데도 건강하시니까 혼자 병원을 가서 관장을 하고 오신대요. 근데 그러면 병원에서 설사약을 준다네. 설사약. 그러면 적당히 그걸 띄었다 드시든가 한 번 드시고 말아야 되는데 3일치 줬다고 3일치를 내리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설사병에 탈이 난 거예요. 그 노인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갔다니까 아들이니까 목사님이 간 거예요. 갔는데 요즘은 병원들도 희한해요. 자기들이 할 일을 왜 우리 시키나 몰라. 왜 보호자를 데려다 놓으랬고. 아니 통합병동 있으면 간호사들이 해줘야죠. 그래서 돈 내는 거잖아요. 왜 자꾸 보호자 데려다 놓으래요. 그것도 생전 처음 우리도 그래서 간병인 써봤어요. 그래서 아니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사람이. 그 목사님이신데 주일날 아침에 체인징 하기로 하고 밤은 밤새는 건지 아들이니까 하기로 했어요. 걱정이 되니 내가 이 도가니탕에서 내가 잘 수 있을까? 이 밤을 어떻게 보내지? 걱정했대. 어머니의 그 사랑스러운 신음이 듣기 싫더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주 노래를 삼더래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대. 조금 있다 더 극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98세더래요. 98세, 87세, 64세 암 환자 이렇게 한 방에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 전화로 기도받는데 전부 교회 다니더래요. 교회 다니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다 권사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98세가 시작을 하는데 밤새 난리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갖고 급기야는 다 묶어놨대. 묶어놨다고 또 소리 지르고 난리쳐서 한 1분도 못 잤대요. 1분도 못 잤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80 이상 돼서 병원을 가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내는데도 많이 내잖아요. 한번 병원 가면 다 돈입니다. 환자가. 그렇게 돈을 많이 내는데도 그렇게 무성의하고 푸대접을 받더래요. 간호사 나 여기가 이러고 아파. 그러니까 네 원래 그래요. 끝이야. 아프다면 봐줘야지. 아프다는데 네 원래 그래요. 들은 척도 안 하더래. 기뚱으로 듣더래. 기뚱으로. 98선 더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모든 분들 주무셔야 되는데 이렇게 떠들으시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묶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겠어. 속이 터져서 답답해서 죽겠어. 나 힘들어. 하소연을 막 하는 거야. 의사만 만나면 하소연하고 간호사 계속 불러서 하소연하면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고통스러운데도요. 간호사들도 그렇고 의료진들도 그렇고 그렇게 푸대접하는 거 처음 봤대. 자기 병원 자주 가지 않지만 치과나 이런 데 다녀보지만 굉장히 친절하다 이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 늙으니까 병원 가도 대접이 없구나. 병원에서도 푸대접이구나. 야, 돈을 내도 이렇게 푸대접하네. 약이 없다는 거예요. 연세가 그만큼 되면 약이 없대. 수술도 못 한대요. 수술하다 잘못될까 봐. 98세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60이지만 아가 그래도 98세 할머니가 아가 그랬어. 아가를 봤더니 어떤 할머니들에. 그래서 그 아가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며느리라 하더래. 며느님은 연세가 어떻게 될까? 75세라 하더래. 아이고 주여. 75세 그분이 죽게 생겼다는 거야.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케어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과연 너무 오래 사는 게 맞는 걸까? 기독교인으로서 98세, 100세까지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걸까? 깊은 생각을 하게 됐대요. 아,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장수만 성도들한테 장수회복하고 너무 기도해줘도 안 되겠구나. 자기가 바라본 98세, 87세는요 행복해 보이지 않았대요.
병원에서마저도 돈을 그렇게 갖다 주는데 푸대접하더래요. 병원에서마저도 멸시하더래요. 귀담아 들어주진 않더래요. 아프다는데도. 아,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막 걸어다니시면서 장수하는 건 복이라 이거예요.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더 가장 심각했던 거, 주일 아침이야. 새벽이 됐어요. 체인증하고 이제 다른 가족이 오고 자기가 나가는데 자기 교회 가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야, 다 권사님인 것 같은데 하나는 암 환자라 항암하느라고 못 오고, 하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침까지 기력도 대단하다는 거야. 자기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독교인이면 뭐하냐는 거야. 교회도 못 가는 거. 이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병원 한 병실에 다. 근데 지금 교회도 못 가는 게 기독교인이야 이거예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깔끔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아기가 됐더래. 아기. 자기 엄마지만 적응이 안 되더래요. 아, 엄마가 왜 저렇게 변하지? 응석을 부리고 아기가 되고 자꾸 아기짓하고 그러는데 감당하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깊은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난 저렇게까지 오래 살고 싶진 않다. 98세가 돼서 며느리 75세가 막 낑낑거리고 수발 들어주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옳은 것일까? 생명의 그 연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뭐예요? 기독교인이면 뭐하냐 이거. 교회도 못 가는 기독교인. 예수 믿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믿음 다 까먹었는데 오직 약하고 의사만 의존하더래요. 권사인데도 약하고 병원만 의지하더래요. 과거에 믿음 좋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는 게 복이구나. 내 발로 기도하시다 천국 가는 게 복이지. 98째 사시다가 또 요양병원으로 전전긍긍하다 그렇게 가시는 게 무슨 그렇게 덕이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그날 주일날 가서 주님, 나는요 건강하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쓰임받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을 기점으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 믿는 자답게 교회 가고 내 발로 교회 가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데 병실에 있는데 주일인지도 모르더래. 셋 다.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주일이에요? 그러더래. 주일인지도 모르는 기독교인. 교회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기독교인. 병원에 한번 가보래요. 요일 개념 없대요. 맨날 똑같대. 그날이 그날. 자기 아픈 거 외엔 관심이 없어요. 98세 권사님 할머니가 소리 지르면 자기 아픈 거 외에는 며느리가 힘들겠다 생각 하나 안 해요. 내 아들이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자기 아픈 것만 모든 관심 집중이에요. 그래서 그날 교회 가서 당신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주일 성수하며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기독교인이지. 주일인지도 모르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있는 믿음 다 까먹고 병원에서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더 속상한 거는 돈을 내고 들어간 건데도 왜 이렇게 푸대접하냐 병원에서. 늙었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원래 아프다 이거예요. 아프다고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를 우리가 오늘 조명해 보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간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계시면서 그 많은 사람이 북적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기다린다며. 주님을 전부 성탄을 기다린다며. 성탄절이 예수 오신 날이라면서 몰라요. 무관심해요. 근데 이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서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셨냐면 안나 할머니 품에, 그 과부의 품에 예수를 안는 그 큰 위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성탄절은 의미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이 기다림이
그냥 생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잊어버리기 쉬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기다림의 올바른 기다림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탄절의 뉴스 가운데서 이 시므온과 안나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가 무명이고 중요 인물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성탄절마다 이렇게 나올까?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은요,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신 분들이에요. 성탄절은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올바른 기다림의 표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대강절 지난주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럼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 4주라 그랬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으로 하루하루 날짜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이 안나와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이 되어져서 성탄은 이렇게 기다리는 거구나를 오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두 사람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누가 예수 만날지 모릅니다. 누가 뜨겁고 감격스럽게 성탄절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누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번 성탄절을 값지게 보낼지 모릅니다. 그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올바른 기다림은요, 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된 교훈처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온전한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내 나라 조국, 이 민족을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졌던 이 시므온과 안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랐다. 성탄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영혼을 깊이 사랑했던 마음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밖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뼈저리게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구원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남편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너무나 필요해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우리 딸 좀 만나주세요.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금방 누군지 아는 거예요.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막 외치는 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같은 교회 안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 걸 몰랐다니까요. 이번 성탄절에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서 성탄의 주인공은 추리가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는 더욱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일 맞으신 분한테 생일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그리고 제가 케이크도 못 사주면서 가짜 케이크 보냈어. 잘 보내요 저는 가짜 케이크. 가짜는 아니지만 그림에 있는 케이크, 사진에 있는 케이크. 고맙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뿅뿅 하트 날린단 말이에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가 생일이 아닌데 나한테 누군가 케이크를 보냈어.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 그럼 나 음력인데 생일 아닌데 우리 밝히잖아요. 고마워요. 근데 나 음력이에요. 오늘은 양력이에요. 이런 경우 카톡 때문에 많이 전화 받죠. 자 여러분, 생일이 아닌 사람은 미역국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생일이 있는 사람은 미역국 끓여 먹어요. 끓여 주든가. 근데 예수님 생일인데요, 웃겨요. 다 우리가 미역국 먹어. 예수님 생일인데 우리끼리 난리야. 제가 저 밖에다 플로잉이라고 써놨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선물 한 점씩 가져다 놓으세요. 품목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한 번도 안 쓴 거 있으면 포장만 해오시면 돼요. 한 개도 없다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그 주일날 저녁에 오케이에서 오시잖아요. 오케이에서 이제 그분들이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운동본부에서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기관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오케이를 통해서 구세군들은 지금 다 나가서 매일 추운데 떨고 딸랑딸랑 흔들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노년 지역 목회자 모임에서 우리 구세군 평강교회 있거든요. 되게 커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사관님이
우리 지금 송도에서 떨고 있어요. 한 군데 더 가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해요. 목사님들 중에 오실 수 있는 분 오세요. 그리고 공지 올렸더라고요. 밖에서 막 떨면서 딸랑딸랑 이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모아져 갖고 사랑의 열매 이런 데서 통해서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에 선물 우리 서로 뽑기로 나눠 갖긴 했어요. 근데 외부로 이번에 내보내자 이거죠. 외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밖에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갖다 놓은 게 만약에 커피 한 봉지다 그러면 커피 한 봉지 김미숙 이렇게만 써놓은 그 포장을 했기 때문에 뜯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써놔야 돼. 뭔지. 그렇죠? 적시적소에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들어온 거 다 보내겠습니다. 그대로 다 보낼 테니까 우리 그거 하나 없어도 사는 거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양말도 괜찮고 내복도 괜찮고 화장품도 괜찮고 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딱 포장해. 사람 우리 5 식구다 5개. 전야희 권사님 네. 하나가 아니에요. 식구 많아도 숫자대로 한 사람에 1개씩. 여러분 해오실 수 있죠? 특히 청년, 중고등부 모두 뭐 연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모아서 외국 보내려니까 운임비가 너무 비싸더라고. 이번에 한번 보내봤거든요. 캄보디아에 한 15만 원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거기 보내는 건 힘들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한 달 걸린대. 아이고. 그래서 그냥 국내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한 것 중에서 집에서 나는 안 쓰는데 새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하나씩 포장해 오셔갖고 저기다 이름만 써놓으시면 나중에 성탄절 바로 전에 그걸 다 보내도록 어려운 이웃들. 인천에도 쪽방촌이 있고요. 노숙자 많더라고요. 서울까지 갈 분량은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가져다 저 홀에다 그냥 싸놔. 산더미처럼 싸놔서 김영민 선교사님 통해서 등빛 선교회도 좀 보내고 그리고 이제 OK에도 보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싸도 괜찮아요. 그냥 집에 있는 것 중에 포장해 오시고 우린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 사오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자꾸 나눠 버릇을 해야 돼요. 성탄의 의미는 나눔이거든요. 나눔. 이 세밑 끝에는요.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레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싶어요. 난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내 사정만 얘기하지 말고 주님 성탄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면 기대감이 커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조국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주일